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되죠. 물론 배가 다 파손이 되어서 이것저것 붙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살아났는데 멜리데 섬에서 이제 정박을 하다가 다른 배를 얻어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애매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끝나요.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29장을 계속 써나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고가 난 거죠. 불을 피워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막 땔감들을 넣었을 텐데 이제 장작더미 밑에서 이제 뱀이 나온 거죠. 독사가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물었단 말이에요. 맹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쓰러져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 원주민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줄 알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원주민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뭐가 선한지 나름대로 어떤 그 공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뭔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죽을 운명이 되었구나. 인과응보라는 거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사람이 독사에 물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목이 물린 것보다 더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몸으로 보존이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반응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붙든 적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신이다. He was God. 그런 뜻입니다. 신이다, 신. 어떻게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지 않느냐?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카리스마가 쩐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대접이 달라져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셨는가?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신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몰려드니까 기도해서 낫게 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잠깐 멜리데 섬을 이제 들렀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예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 물리게 하셨고 안 죽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볼 때 바울이 복음 전해서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은 내가 짱이야,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영국 출생으로 독일에 선교를 갔던 보니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 복음 전하다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 보니파스라는 사람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심을 시켰는데 돌아와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과거 우상 숭배했던 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토르신을 다시 이제 찾게 되었는데 토르신은 번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토르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절을 하냐면 참나무에 절을 합니다. 참나무에 절하고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파스가 참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독일 현지인들이 보니파스가 토르신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토르신을 그러니까 토르신을 상징하는 나무를 네가 도끼로 잘랐어? 너는 천둥 번개 맞아 죽을 거야. 그렇게 기다리는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독교 신앙을 재평가하고 그 이후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우상을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우상이 무너뜨려지는 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 가정에 우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우상을 무너뜨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상 숭배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도 사사로 세움을 받기 전에 바알신 그 우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신 것은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았을 때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셨을 때 역시 나는 잘났어. 역시 나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높이시지?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 초심을 유지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바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뭐 이제 바리새인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은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됐다는 거죠. 죄수의 신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27절. 고린도서 11장 26절 27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늘 고난 속에 있었는데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가슴으로 정말 아끼는지 알고 있느냐.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제자들을 걱정하죠.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너희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에게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위한 걱정이에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갖다 먹었다 이렇게 또 우리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고 했는데 착복했다 이런 막 이상한 말들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막 어이가 없는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도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성도는 목회자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교회들을 걱정하고 잘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온 이때는 2년을 말하죠. 2년 꽉 채워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여기서 셋집은 사도 바울이 월세를 살았다는 게 아니군요. 감옥에 있으면서 돈 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교도소에 갇혔을 때 돈을 내야 돼요. 죄수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바울은 돈을 내면서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의 그 결정체는 뭐예요? 열매죠. 과일. 그런데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이거를 찍어버린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마찬가지. 자아 성취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즐길 수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 운동해가지고 우리 이삭이 20kg 뺐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는 멋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과 어떤 그런 그 사명감, 눌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돼. 반드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붙이실 텐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그러니까 구령의 열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금방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부간의 어떤 사랑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은혜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 한 영혼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가정에 있을지 직장에 있을지 아니면 이 근처에 학생들일지,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사람이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의 열심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온 유대로 또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갔죠. 여기서 땅끝은 로마를 말합니다. 여기서 땅끝은 로마를 말해요. 그래서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이 사명이 성취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담을 주시는 건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시간들이 많으면 이게 전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어떤 시간들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빈약하면 증인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내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충만해져서,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져야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우리가 충만해져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인해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봤는데 걸어가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